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구원의 아름다운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지옥 자식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는데 어떻게 높이셨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으로 또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여기 보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7절 보면 이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오늘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만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 수준에서, 그냥 지옥에 가지 않는 수준에서 만족한 경우가 많아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냥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 수준에서. 그러나 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신 건 뭐냐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부르냐면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거 보통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말에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가진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 미처 깨닫지 못해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시편에 보세요. 수많은 그 다윗의 시편 중에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됨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을 God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다른 종교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관계,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됨의 확신이 있을 때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이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관계뿐만 아니라 이렇게 친밀함으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말할까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부를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가 멀리 있는, 그냥 거리가 먼 그런 관계가 아니고 아주 친밀한 관계,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른다는 게 이 호칭이 관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는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을 하니까 이제 두 분 다 재혼을 하셨는데, 장로님도 재혼을 하시고 권사님도 재혼하셨어요. 저에게 이렇게 무슨 아픔을 말하냐면, 지금 남편, 그러니까 이 남편도 재혼했기 때문에 초혼할 때 있는 그 아들들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자기를 향하여 엄마라고 안 부른다는 거예요. 미국 문화로 엄마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냐면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분은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그 정서를 깨닫지 못하니까 대단히 그것이 속상하다는 거예요. 엄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stepfather, stepmother 이런 사람들 관계에서 미국에는 아빠라고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람도 사람의 관계에서도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아닐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이게 보통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려면요, 우리가 뭐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었냐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 친밀하게 부를 수 없어요. 마음으로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빠 하면서 아빠에게 달려갈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연약함 속에 살고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비춰봤을 때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어야냐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관계에서 두려움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늘 이렇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친밀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알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이렇게 범죄하기 전에는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하게 교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범죄한 이유는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왜냐하면 벌써 자기가 범죄한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 두려움 때문에 숨고 그 수치됨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런 두려움과 수치가 있어요. 탕자도 보세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왔을 때 두려움이 없었나요? 자기가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형벌을 내릴지 그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나를 아들로 삼지 않고 종의 하나로, 품꾼 하나로 나를 삼는다 해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리라 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으니까. 또 자기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수치감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수치감이 있으니까 아버지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고 그냥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됐는가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두려움이 제거돼야 되고 이 부끄러움이 제거돼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서. 오늘 말씀 보면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어떻게 제거시켜주고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부끄러움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하심으로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 5절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4절 5절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가 다 종노릇하고 종은 늘 두려워요. 종은 늘 두려움이에요. 종은 두려움으로 일해. 여러분들이 인플로이로 이렇게 일할 때 어떻게 보면 종으로 일하죠. 잘하면 칭찬받지만 못하면 늘 두려운 그 형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두려움을 제거하고 수치를 제거하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두려움 없이 수치감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4장 4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은 원래 계셨던 분이에요. 태어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말은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이 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30년 동안 그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으셨어요. 율법 아래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며 살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 아래 30년 동안 사셨을 때 범죄자로 드러나셨을까요? 완전한 의인으로 드러나셨을까요? 우리는 율법 아래 살면 다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서 율법 아래서 온전하지 못해요.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우리는 범죄자로 드러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범죄자가 된,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 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나으셨어요. 30년 동안 율법 아래서 완전한 의인으로 나타나시고 사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3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사셨고 율법 아래에서 죽으셨어요. 뭐 하려고?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려고. 이 속량이란 단어는 값을 페이하고 주고 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자유롭게 하려면 그 노예에 대한 그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서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또는 그 노예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구속이란 단어고 속량이란 단어예요. 오늘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4장 5절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율법 아래에서 사셨어요. 자, 예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은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율법의 형벌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 어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저주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셨던 율법 안에서 살았던 그 완전한 의도 우리에게 전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율법으로 얻을 수 없는 의롭다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됨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 형벌을 두려워함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 율법의 저주, 그 심판과 형벌을 누가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움이 없이,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겐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우리가 관계에서 수치가 있으면, 우리가 또 부끄러우면, 수치가 있으면 그 사람 상대방하고 이렇게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자기 몸을 가렸는데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가죽 옷을 통해서 입혀주셔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셔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일을 누가 이러면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이러한 아들의 명분을 얻고 이러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하게 하시려고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로 두려움이 없이 수치감이 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 은혜가 보통 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여러분 윈프리 오프라는 사람 알잖아요. 오프라가 자기가 예수님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어느 대학교에서 졸업하는데 연설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 말이에요. 윈프리 오프라 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정체성 문제,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하는 일이 당신이 아닙니다. Who are you? Who am I?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면 자기의 정체성은,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톡쇼도 하고 하는 일이 많으니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잡으로 소개하려니까 워낙 하는 일이 많고 또 고정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은 뭐냐면 a child of God,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은 child of God,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알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수치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밖에서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고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만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I'm free.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나는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확신합니다. 여러분,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결코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없어요. 그 관계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슬람을 믿어도 God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속량,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는 두려움이 없이 친밀함으로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분 앞에 달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면 이것을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과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친밀하게 두려움 없이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면 너희가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즉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그 깨달음을 갖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 은혜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이 로마서 8장은 뭐냐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셨는지, 이거는 여러분 8장은 성령의 구원의 적용의 역사예요. 성령의 그 은혜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그 8장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성령의 역사들이 쭉 나와 있죠. 여기 보면 8장 1절 보면 그러므로는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모든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No condemnation. 심판과 저주와 심판이 없다는 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아주 놀라운 선언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고 저주가 없고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Because we are in Christ.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수 안에 있게 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러면 이 예수 안에 있게 된 은혜를 누가 역사하신가? 누가 이 예수 안에 있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2절에서 밝히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님이 나오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이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이란 말이,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셨는데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믿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말씀 보면 예수 안에 있게 한 은혜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중생을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탄과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죠. 자, 3절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사역에 나와요. 성령이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데, 3절 보면 이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대요. 율법이 거룩하고 율법이 선한 것이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율법이 뭘 할 수 없어요? 죄를 드러내고 죄를 보여주고 죄를 심판하고 죄를 정죄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걸 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용서하는 건 율법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정죄하고 죄를 심판하는 역할은 하지만 그 죄를 용서하는 일은 율법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율법은 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율법은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은 하지만 그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심판은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은 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줄 수가 없어요. 율법은 말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맨날 말하고 있어요. 그 말로 해서 사람이 바뀌면 지금쯤 다 예수님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율법으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고 율법은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보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걸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기 보면 자,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시는 분은 아들을 보내사 아들이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할 수 있어요. 율법에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은 하세요. 용서의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율법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해서 변화시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 율법을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역사예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은 하시고 성령이 하세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제 신자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6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영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영의 생각과 영의 소원으로 여기 보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원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룩함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니. 자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용서함이 있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영을 따라서 살고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8장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아주 은혜의 아주 큰 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히말라야 산맥처럼. 저는 이 성경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저는 그랜드 캐년을 가면서 성경에도 그랜드 캐년이 있어요. 에베소서. 그 무한한 깊이와 높이와 넓이. 에베소서는 그랜드 캐년이에요. 제가 그랜드 캐년 갈 때마다 에베소서 읽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넓이와 한없는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이제 그랜드 캐년 오브 더 바이블 하면서 이제 내가 에베소서를 갈 때마다 묵상하고 읽고 한 번씩 와요. 이제는 또 그런데 성경에는요 히말라야 산맥도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제가 읽은 로마서 8장에는 그냥 히말라야 산의 그 산처럼 히말라야 산의 8,000m가 넘는 산들이 14개가 있어요. 14개. 그 중에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잖아요. 8,848m. 그러니까 8,000m가 넘는 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산 봉우리 하나하나를 막 정복하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볼 때 거기 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해야 될 줄이세요. 은혜의 히말라야 산맥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높은 이 은혜의 산들 가운데 산봉우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최고의 그 봉우리, 그걸 저는 8장에서 15절로 보는 거예요. 8장 15절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성령이 행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너무나 크죠.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중생하기도 하고 예수와 연합시키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서 살기도 하고 성령께서 성령의 생각을 부어주시고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자 15절 말씀 보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여기 보면 성령이 행하시는 일 중에 가장 그 은혜의 최고봉이 뭐냐면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친밀하게 친근하게 부르며 그 관계를 누리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이 가장 큰 영광의 최고봉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1장 3절로 5절까지도 보면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영광이 가장 높은 가장 큰 은혜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로마서 8장 그 15절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이 은혜의 최고봉이고 8장 15절 이하 마지막 절 여기 39절까지 그 하나 이 역사 로마서 8장에 이제 그 나머지 15장 이후에 모든 그 진술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누리는 그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8장 15절 이후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은혜들을 하나하나 보면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걸 깨닫고 알고 즐거워하고 놀라고 와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오늘 다 할 수가 없지만 이게 잠깐 스쳐가듯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고 상속자이며 그 자녀들이 영광 나타날 그날을 온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기다린다고 말하고 우리 몸에 또 기다린다고 말하고 성령께서 탄식하고 성령님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한대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기도하는 자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데스티니에 대해서 또 성경은 말해요. 어떠한 운명, 데스티니.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님과 방불하게 우리를 세우실 것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또 뿐만 아니라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 보좌에서 예수님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중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결코 끊어낼 수 없다. 그리고 자녀들이 당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의 영광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 자녀를 향한 그 은혜와 영광이 어떤 것인지, 이 자녀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은혜가 보장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이라니까요. 기가 막힌 은혜인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고, 그걸 또 아빠 아버지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면서 이 자녀된 자녀됨을 누리는 거, 하나님 자녀됨의 영광을 누리는 거, 이걸 알고 자녀됨이 어떤 것인지, 자녀됨의 신분이 어떤 것이고 이 은혜가 어떤 것이고 이 영광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떤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면 시민권자로서 누리는 그 베니핏을 우리가 알 때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들이, 첫째 아들이 나고 둘째 아들이 나고,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탕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여기 우리는 보면 첫째 아들이 잘못이 뭡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이 뭘 잘못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잘못한 거 별로 없죠. 첫째 아들이 뭘 잘못했어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고 첫째 아들도 어떤 보면 탕자인데, 첫째 아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첫째 아들이 뭘 잘못했어요?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거죠.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잘못은 뭐냐면,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첫째 아들의 잘못은 뭐냐면 아들됨을 누리지 못한 게 잘못이에요. 종처럼 살았어요. 종처럼 살았어요. 왜 종처럼 사냐면, 이 아들의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를 섬겨서, 여러분 누가 자식 관계가 내가 아버지를 serve했다고 말합니까? 이 종의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그렇잖아요. 종이 그래서 잘하면 칭찬받고 잘하면 베니핏을 받고, 그런 것처럼 뭐라고 말하면 이 아들이 그 첫째 아들이 잘못한 건 뭐냐면 아들됨을 누리지 못하는, 아들됨을 누리지 못하는, 종처럼 산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뭐냐면, 내가 하는 율법을 쫓아서 내가 하는 일을 따라서 종에게 잘했다 칭찬하듯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니까 이 아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아버지의 선하심과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아니고, 그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아버지 사랑을 깨닫는 게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짓을 해야 돼. 그런 종의 멘탈리티가 가지고 산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아버지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를 누리고 아들됨을 누리지 못한 것에 분명한 이렇게 근거가 뭐냐면,
내게는 염소 새끼를 주어 나와 함께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이게 사실인가요? 내게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마음은 뭐냐면 야 내 것이 다 너 것이야. 난 하나도 아낄 거 없는데 그게 아버지 마음이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 아버지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아들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됨을 누릴 수 없는 게 이 염소 새끼를 아버지가 주지 않았죠. 왜? 왜 안 줬을까요? 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 오늘 이번에 내가 그 생일 잔치를 해서 우리 친구들을 초청하려는데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말 안 했을까요? 아버지가 안 잡아줬을까요? 구했는데 이 아들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들됨을 누리지 못하고 종처럼 살아요. 종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면 아버지됨을 알려주죠. 야 나는 너와 항상 같이 있다. 야 너는 항상 내가 멀리 있지 않고 같이 있다. 네가 무엇이 필요하든지 나에게 이야기만 하면 도움이 필요하면 아버지로서 얼마든지 너를 도와주기를 기뻐하고 너희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지만 너는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종처럼 살았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너 것이지만 너에게는 아낄 것이 없지만 너는 아버지를 그렇게 인색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아버지됨, 이 자녀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면 이 아들은 형제됨을 누리지 못했어요. 동생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My brother라고 부르지 형제 간의 사랑도 누리지 못해요. 그냥 동생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 뭐냐면 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는 뭐라고 말해? 네 동생이 돌아왔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지 않느냐. Your brother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그 동생을 향하여 동생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형제됨의 사랑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고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바울의 논지가 분명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로서 이렇게 우리를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아들은 더 이상 이렇게 종처럼 살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켜야 내가 인정받고 지키지 못하면 내가 책망받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담대하고 친밀하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자랄 때 여러분이 첫째 아들처럼 뭔가 아버지 뜻을 쫓아서 잘 살고 있다 생각할 때 여전히 여러분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근거가 내 행위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정말 넘어지고 수없이 잘못하고 넘어지고 할지라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으로 숨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품에 달려나갈 때에 우리가 아들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 아들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와 관계를 누리게 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됨을 누리는 것은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가 이 아들됨을 누린다는 게 뭘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들됨을 누리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아들됨을 누린다는 것은요 아버지를 찬양하는 삶이 가져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찬양이 없다는 건 아들됨을 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아들됨을 누리고 있는가 자녀됨을 누리고 있는가 찬양하는 게 없으면 여러분의 삶에서 찬양이 없으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찬양하는 만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친밀하게 나가지 않아요. 늘 아버지가 옆에 계시지만
아버지 앞에 붙어갖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는데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믿지 않으니까. 자기를 종처럼 생각하니까. 인정받으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종처럼 생각하니까. 이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앞에 고백해야 돼요. 아빠, 아버지, 아바, 파더. 그냥 이 말만 해도 충분해. 이 말만 해도 충분해요. 우리 아버지가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이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으면 로마서 8장으로 가서 계속적으로 읽어보세요. 이야, 아들이 누리는 복이 이런 거구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이 이런 거구나. 이런 자녀를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하고 성령님이 기도해주고 예수님이 기도해주고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구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아들의 명분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영광을 우리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종으로 삼지 않고 아들의 영광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자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된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녀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찬미하고 찬양하는 삶이,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